말씀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2장 후반에 보여주면서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 지금도 온 교회들이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후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다른 일들을 기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 계기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믿는 수가 5천이나 더했다. 남자의 수가 5천이 더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어떤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어느 날과 같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평범한 날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문이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의미 속에 보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는 이 성전에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황금으로 치장해 놓은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으로서 감람산으로 통하는 문, 이 성전 미문,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기도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미문으로 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즉 높은 사람들이 드나든 문, 귀족들이 드나든 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드나든 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못 걷게 되니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으로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붙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동전 몇 푼을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의 인생을 올감했던 장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서 그의 인생에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선물로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을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파워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곁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치유를 위한 수단, 어떤 파워, 에너지 정도로 대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는 한편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이신데 파워나 에너지 수단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이를 향해서 외쳤던 말, 이 말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연약한 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에 함께 보태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황폐된 자리, 주님의 도움과 기적이 필요한 자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누군가를 치유할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못 걷게 된 이의 장애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역사, 날 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생이 그런 사람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없던 내게 있는 이것, 그들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너에게 없는 그것, 그런데 내게는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전에 없던 이 기적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받아 주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신다라면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일을 일으키셔서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면 아무 능력 없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그 원함도 바로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 어떤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합리적인 것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점과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역사,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이, 언제 성령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원하신다라면 내게 있는 이것을 성령이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는 그곳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은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또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 비결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부터 진행되고 기도로부터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시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왜 여전도회 남성교회 하는데 경건회를 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쁜 때 회의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회의 안 해도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도모함이 조금 더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기 위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 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가? 바로 이 기도라는데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속에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 역사 후에 놀랍게 복음 전파를 통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남자만 5,000명이.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역사를 통해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마침인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 체험하였던 그들은 그때만 일회적으로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도했는데 하루 일과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당연하고 확실한 성령의 통로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법합니다. 더욱이 말세지 말의 악이 더욱 성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낸다,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 지금의 이 어두운 시절의 우울과 절망,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셔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이 함께 휩싸여 가는 거예요.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직분의 크기만큼, 크기가 크다라면 더 큰 만큼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그 부흥을 원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례적 기도의 자리인 특별 새벽기도, 부흥사경에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소속된 소그룹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하루 일과 속에 기도하는 시간 구별한다는 것,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나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가 전락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기대와 소망과 크기만큼 기도의 분량과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사역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이름에 걷는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베드로와 요한의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다시 읽으면서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이것,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날 성령 충만과 역사를 구하는 자리를 보면 매번 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그저 열렬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주시는 역사 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면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무런 마음 없이 그저 열렬하게 기도하며 내 상처, 내 아픔, 내 삶의 필요, 여러분 그저 감정적으로 매달리면 은사를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가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성이 열리고 감성이 열리고 의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은 무당이나 영매처럼 그들을 조정하는 귀신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성령을 찾고 성령님의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성령 집회를 통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목 놓아 부르짖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 증인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곧바로 일어나 증인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을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불행한 사람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는 기적의 자리에서도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그들이 능력과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감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만나고 깨닫게 된 예수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지성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감성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못 걷는 이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일어나 걸으면서라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병자 치유하는 기도의 자리에 어떤 것이 상실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런데 그 믿음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그 믿음이 내 안의 믿음만이 아니라 전하고 싶은 열정이 되고 의지가 되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될 때에 복음의 증거의 현장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서만 안 됩니다. 감성으로서만 안 됩니다. 의지까지 나아가시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복음의 증거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 전파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긍휼의 마음은 한때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 은사가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데, 성령을 통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미 배운 성령의 내적인 충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심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무리 내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성령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과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성령이 주고자 하셔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 인생의 무게가 크고 입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는 그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은 긍휼의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을 향한 탄식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보아왔던 못 걷는 사람, 오늘따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오늘따라 그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평소에도 불쌍히 보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안 됩니다는 이 마음으로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탄식과 아픔이 생겨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성령과 같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이 은사와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삶의 자리, 어둠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의 아픔, 지역의 아픔, 이웃의 아픔. 여러분, 그런 자리를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세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긍휼을 베풀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를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누리시는 우리 귀한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